이번 주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주말이 시작되는 엊그제부터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나 추석이 되면은 다들 고향에 내려가시잖아요. 고향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님이십니까? 어머님이십니까? 아버님이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머님이 보고 싶으세요? 네, 저는 어머님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두 분 다 천국에 계셔서 만날 수는 없지만 어머님이 더 그립고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좀 무척 엄하셨어요. 얼마나 엄했냐면은 아버님이 외출하셨다가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데 구두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형 누나들이 막 이것저것 하다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형제가 7남매였는데 그렇게 형 누나들이 아버지를 좀 무서워했습니다. 평소 아버님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좀 권위주의적이고 좀 엄격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가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이셨을 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매우 엄격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키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런 분이셔서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권위적이고 엄격한 분이실까요? 물론 이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조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어떨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죠? 22장은 헌신 예배 드릴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그 헌신적인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는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본문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드러내려고 기록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해요. 저는 이 본문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속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구속사란 성경 66권 전체가 범죄한 인간,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가 보여주는 구속사의 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에 나타난 구속사적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삭 번제 사건이 구속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타난 구속사적 사건은 창세기 3장의 가죽옷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이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죠. 이리 보신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는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해서 입히었으니까 양이나 염소, 그 밖에 다른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죽옷은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 곧 사탄을 징계하시죠. 그와 관련된 말씀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간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탄과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싸움의 정점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앞세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로써 사탄은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은 그 사탄이 원하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곧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1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구속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연극 또한 소설에 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들 중에는 주연도 있고요.
또한 조연도 있습니다. 주연은 말 그대로 그 연극과 영화와 소설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조연은 주인공을 받쳐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드러난 주인공은 누구이고 드러나지 않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드러난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드러나지 않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번제 이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은 주인공이세요. 이 사건의 각본을 세세하게 쓰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총연출, 감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뿐인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린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온 곳이 있나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시대와 인물이 다를 뿐 이삭 번제 사건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사건이에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이치일까요? 우연의 이치일까요? 성경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이 사건을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이삭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쯤 나이가 됐을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손에 칼을 들고 하는데,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서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이 너무 좀 이상한 시험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데 왜 이삭을 이런 끔찍한 시험을 꼭 하셨을까요? 그럼 번제는 어떤 대답입니까?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산채로.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조각을 내요. 그래서 그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그 번제의 대상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내용은 창세기 22장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만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22장에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을 기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은 구속사라는 큰 틀 안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각 사건들은 이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 번제 사건도 구속사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과 12절에 보면 반복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고요. 그리고 12절은 내 아들, 내 독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해요.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독자가 아니죠.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독자는 부모에게 소중한이란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 소중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목숨처럼 아끼는,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배불렀을 거예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끔찍히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독자 이삭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서 임마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 위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를 뜨겁게 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셨어요. 성경은 이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 간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상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위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좀 항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라는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좀 대꾸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삭입니까? 왜 하나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좀 항의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의 반응도 아브라함 못지 않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아마 한 적어도 15세에서 한 20세쯤 되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20세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120세 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쥐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먼저 산 위에 올라가죠.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뭔가 이상했는지 아버지를 부릅니다.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평소에도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나라 아버지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좀 무뚝뚝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네, 나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제사할 때 쓸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칼과 그리고 횃불은 아버지가 들고 가고 있는데 정작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이 물음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내 아들, 바로 너야. 번제할 어린 양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너야. 이런 대답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내 아들과 번제할 어린 양은 동격으로 나옵니다. 번제할 어린 양과 아들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번제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이 자리에 내 앞에 있는 바로 너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대답에 이삭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 그 번제의 어린 양이구나, 그렇게 직감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면 먼저 죽여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삭이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제단 위에 올려놔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자신이 죽는다고 짐작했습니다. 번제물이 자신임을 직감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는 것은 본능이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본능이 있는데,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피하지 않습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지 못하기에 이삭은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미 그 마음에서 아들 이삭을 치웠구나, 이미 번제물로 바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모리아산 정상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번들어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100%, 99%가 아니라 100% 순종한 것이죠. 이전 아브라함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좀 마치 딴 사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갈대아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요. 계속 가야 되는데 멈춰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데라가 죽자 다시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게 75세. 아브라함 75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 훨씬 전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발생합니다. 고난이 닥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어려우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떠나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를 범하고 말아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자. 근데 이런 아브라함도 이해가 됩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25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주시지 않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막 우겨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종 하갈에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버립니다. 말씀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자꾸 말씀해 주시고 재촉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여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100세 되었을 때에 아들의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가타부타 묻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해요. 이삭도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죽이시려 하나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복종함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100%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여기 이렇게 그거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던져봐야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이 시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특별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언급하자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이와 동일한 시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완성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종결이요 중지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실제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미 마음에서 죽인 자식이에요. 이미 죽였어요. 번제물로 바쳤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독자 이삭은 이미 죽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는, 모리아 사는 그 장소는 곧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서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정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계획되어진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과 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함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으로 타던 마귀의 자녀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 3절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주안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고들랑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한번 공책에 적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 그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 택하셨고 때가 되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알게 해 주시려고 말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듯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